지난 주일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과부의 신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눈 것은 기도, 단순히 강청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 기도와 함께 가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즉 기도는 내가 때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오르신 뜻 앞에 나의 뜻이 꺾어짐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 안에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구동성, 또한 같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죠.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도 이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비유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잘 들으라 그 얘기죠.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당대 최고 지성, 신앙의 표준이라고 일컬어지는 누구?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그 시대 죄인의 대명사, 세금을 착복해서 부를 이룬 세리, 이 둘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이 말을 듣고 놀라더라.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기이 여기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없는 이야기 만드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알만한 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설명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이와 같은 세리 또 이방인들까지도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구역이 제한돼 있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러도 갔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 앉은뱅이로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성전 앞에 평생토록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을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하고 그 이름이 저를 걷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 힘들 때 예수님,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고백이, 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을 낫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전에 바리새인도 세리도 올라가서 기도하러 10절에 보니까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 비유입니다. 늘 그랬듯이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바리새인이 왔네. 야,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믿음의 표준이잖아. 신앙의 표준이잖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주변에 모여드니까 그 모여드는 어느 시점이 될 때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잘 믿습니다. 나는 이만큼 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 같지 않습니다. 죄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의롭다는 거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성전 저 한 구석에서 숨죽여가며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세리를 의식했는지 자신은 세리보다도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표준을 갖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 한편 같이 올라간 세리는 성전 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말치에서 가슴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악착같이 세금 거두는 일에 앞장섰던 헤롯과 로마 당국의 충실한 종노릇의 대가를 얻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재산도 모으고 살만했으나 그러나 스스로가 이것이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11절, 12절 기도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세리의 기도는 딱 한 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터세가지 아니하고 불의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리 같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금식 1회 2번씩 그리고 소득의 11조 항상 드리고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이 바리새인, 아니 거기에 비할 바 아닌 오늘 이 세리.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결론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 계셨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지금 계신 것이고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어 공부를 시켜드려야 될까요? 저기가 뭡니까? 여기가 뭡니까? 저기가 멀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오늘 성전의 뜰을 지나서 오늘 성소로 가까이 나아갔던 오늘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요. 오늘 성전 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개 숙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그가 가장 성소에서 먼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는 더 가까운, 주님께는 더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편 되시기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세요.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가까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비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냐는 거죠. 자, 다시 9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뭐하는?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가 들어야 될 말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지금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 멸시합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신앙과 믿음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의로우니 다른 사람 멸시해도 좋다라는 은연중에 교만이 드러나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세리와 같이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그러할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 바리새인이 종교인이라면 이 사람 세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종교인이면 세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인의 모습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자세는 세리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길을 가지 마세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모습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자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면 됩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지.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 있으니 세상을 향하여 대로를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길을 자꾸 넓히고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뉴스에 보니까 로또 1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48억을 받았어요. 48억을 받아가지고 부인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자식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답니다. 돈 없이 살아가다가 공무원 하면서 무슨 돈을 해서 도박빚을 지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1,000원씩 얻어서 살아가고 4,000원짜리 짬뽕 먹으면서 너 같은 게 인간이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창원에서 샀는데 1등이 됐네. 세금을 제하고 40억인지 38억을 받았대요. 부인한테 말을 안 했답니다. 저도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장모님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다고 여러분 선한 사업에 힘을 쓰고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리가 없지요. 도박판을 전전하고 수입차를 사서 친구들을 나눠주고 집을 갖다가 사고 그러더니 정확히 2년 만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다시 노름판을 전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부인이 그걸 알고 참 그 부인도 대단해요. 이혼은 안 하고 별거 생활을 한대. 근데 이 부인은 술집에 나가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벌이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데도 2년 동안 40몇 억을 갖고서 호랑방탕하게 됐어. 여러분 48억, 480억, 4,800억 있어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게 물질입니다. 그게 우리 행복 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 같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대로를 뚫고 세상을 향해서 대로를 뚫으려고 하니까 오늘 시편의 예배의 시작을 우리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이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것이죠. 종교인의 모습 바리새인이 왜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세상에서 돈을 좀 벌 만큼 벌었어요. 돈을 좀 있을 만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를 벌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리는 최소한 그 당시에 로마와 헤롯 당국이 정한 세금보다도 4배 이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밑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세리들을 관리하는 지방세무서장인 삭개오 씨를 보면 오늘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집으로 가사이다.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정한 세금보다도 4배 더 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부를 축적하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네 배를 갚겠나이다. 주님. 이러니 세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벌고 그렇게 가지고 살았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우 저 죄인들. 로마에 빌붙어서 헤롯에게 빌붙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들,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마음과 이 속을 누가 알리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누구만이?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저를 죄인. 그래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장황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아닙니다. 단 한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정말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그 열심을 갖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그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그러한 사회와 같이 더 따뜻해지고 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인만 그냥 가득한 예루살렘과 유대를 보신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열정과 열심히 한다는 것만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게 급전직하 떨어지게 되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것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의 심정이 될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니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터벅터벅 걸음을 옮긴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이 있고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저들이 많은 사회가 아니다. 저런 교회가 많은 그런 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믿는 만큼의 삶이 그들 안에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리가 이 세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오늘 주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신앙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 모습보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이런 기도 흔히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주님, 내가 큰 교회 가서 목회하기 원하고, 주님, 내가 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네가 뭔데? 너가 도대체 뭔데?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듣습니다. 네가 뭔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세리의 기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긴 게 얼마인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겨 보십시다. 행위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입니까? 행위입니까? doing이에요? being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고 해야 한다라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관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관데 주님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생각해보면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대.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노인이 아니라 비인인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할 만한 생각되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실 땐 너는 아니야. 자신보다 못한 세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까? 너는 아니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여야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하고 남들과는 다르게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네 기도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도 좀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없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야훼가 아니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 나아가서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위대한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의 위험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 이것은 자기에게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믿는 자만, 자기에게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자만이라고 어거스틴은 본문을 주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그거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거 버리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쥐어야 하는 건 그 기도 제목을 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쥐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그거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그거 그냥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야 이건 됐고 이건 안 됐고 이건 언제 될 거고, 이게 여러분 그걸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가까이 계세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리는 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걸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은요 큰 곳에서 옵니다. 구원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스스로가 박옥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스터 우리 동네에 쫙 붙었던데 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그 집회 한번 참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회개할 이유도 없고,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자기 의지, 바리새인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만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바리새인들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막 이런 거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그냥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가 용서를 받습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거 쥐고 있는 거 내어놔야 비로소 주님이 이 빈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이 손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를 우리 믿음과 함께 점검해 보시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나? 뭘 붙들고 가고 있나? 과연 그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 달까? 그러다가 주님도 놓치고 주님의 손도 놓치고 그러다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저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 듣고 있지 않을까? 저 바리새인 주님 죄가 아닐까? 주님, 이 사람이 주님 가까이,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인생에서 삶에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경험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저 나라 가서? 주님 나라 가서?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 땅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경험되었는 것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공로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되어서 그거 아니다. 1529년에 마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이 외침을 시작한 오늘이 5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이 예배 가운데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이 찬송을 자세히 보세요. 찬송 제목 좌우편의 작사와 작곡가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어요. 오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긍휼히 여기심 안에 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뭘까요? 주님,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이런 말은 좀 낯뜨고도 하잖아요. 잘 안 하는 거 있어요. 주님, 난 잘 못해요. 지금 저 기도도 잘 못하고요. 주님, 저는 마음에 결심을 했다가도 잘 안 돼요. 주님, 저는 왜 이러죠?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후자입니다. 주님, 나 참 잘하죠? 이런 거 잘하죠?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세리가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예배 제2 독서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디모데에게 주며, 오늘 바울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며 금요기도회 때 우리 함께 나눈 은혜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리새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서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 종교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이 말씀 한마디가 사울을 바울로 완전히 바꾸어 이제는 유대교의 바리새인의 사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도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왔는데, 나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 세우며 그들을 높여주며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모자르고 모잘라서 덜 떨어진 나 같은 자에게, 그리고 나는 사도라 하기에는 가장 작은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써보내며 이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의 믿음입니다. 주님, 난 토색한 것도 없고 불의한 일 행한 적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고 저 세리보다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요, 주님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데 뭘 주님과 가깝겠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또한 그 주님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하심입니다. 오늘의 삶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삶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대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이 말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어떤 구원일까요? 요엘 2장 28절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하여 내 안에 의로움을 붙잡으려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일에서 벗어나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자신이 아닌 자신 안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세리.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 저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기도.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종교인 바리새인의 모습은, 삶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꾸몄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결국은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보십시오. 사람이 바뀌는가?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졌던 세리를 보세요. 경건의 모양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사람의 삶과 신앙과 믿음은요, 오늘 삶과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질다고 믿는 사람과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 참 이 개혁이라는 말을 상대방을 향하여서, 다른 당을 향하여서, 우리의 반대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개혁은 절대로 아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말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개혁입니다. 쇄신입니다. 갱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와 성적이 이스라엘기를 흔든다고 그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개혁은 우리 교회부터 돌아봐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종교인
바리새인들의 성전을 주님은 헐어버리셨고 죄인인 세리와 죄인으로 회개한 이 세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 가까이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이 한 주 사시고 11월 시작하고 날마다 우리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